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꿋꿋 성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칭찬하게 하라, 칭찬 운동을 일으켜라,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우리 성도님끼리도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회장이신 최경신 장로님, 또 여전도 회장으로 계신 송현자 권사님, 우리 행정부를 맡고 있는 김남원 장로님,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모두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칭찬 문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남자가 여자 보고 사랑합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럼 남자끼리 주의 사람 사랑합니다. 제가 전화하면은 받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2사람 있고요. 또 미국에는 저희 손자 저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희 외손자도 그렇게 하는데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칭찬 문화가 우리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잠언 10장 7절에 보면 잠언 10장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리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8절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28절로 31절인데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안수집사님들을 세우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어요. 칭찬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성경에는 칭찬이란 말이 45번 나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생기기는 대충 생기셨는데 축복은 엄청 받게 생겼군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여자분들 참 예쁘신데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316 교회 교육자들 너무나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한 사람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미국의 39대 대통령에 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로 타계했습니다.
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을 하던 사람이었죠. 대통령 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학교를 사랑했던 분인데, 퇴임 후에 헤비타트 그 집짓기 운동을 하고 평화사절단으로 계속 가서 분쟁 있는 곳에 화해하도록 만드는 그 현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더 큰 위대한 일을 해서 장례식장에 전 현직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무 화기애애한 장례식이 완전 축제마당인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칭찬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1975년도에 가수 김세환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겠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가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 10,000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 소리 보면요, 10,000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이런 노래인데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돈 들지 않고 시간 들지 않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굉장히 인색해. 저부터 인색해요. 가족끼리 또 동료끼리 서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단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요. 316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다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용배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여기에 내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바라고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 용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용배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용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용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용배를 사랑하사 용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백할 때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성경 묵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시편 119편에 보면 묵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냥 생각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작은 소리로 계속 입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영배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런 걸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하가 묵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입술로 소리 내서 고백하고 아멘 믿습니다 할 때 내 것으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계속 질문하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누리시면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응답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하시고 이렇게 해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탈북자 넘으면 간첩인지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또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했는데요. 그때 그 안에서 만났던 형제 강철호 형제, 지금 감리교 탈북자 1호 목사가 돼 있어요. 강철호 이밀, 작가 이밀하고 홍경화 이 세 명이 거기서 만나서 복음 받고 우리 교회 상가교회 와 있다가 강철호 군은 과천은파 감리교회에서 김광덕 목사님이 제가 그때 집회를 해서 집회했는데 탈북 청년 하나 보내주면 제가 주의적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 강철호 군을 그쪽으로 보내드려서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 중에 홍경화라는 자매가 깜짝 놀라서 제보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수령님 노래가 어떻게 교회에서 부릅니까? 이래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만은 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양이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나 은혜되는 찬양이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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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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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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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근데 이 홍경화 자매 와서 아니 수렴 얘기를 왜 교회에서 부릅니까? 이렇게 해요. 뭔데 했더니만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수령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교회 찬송가를 그들은 수령님으로 바꿔가지고 웃기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출애굽기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의 배경. 갈라디아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저 강대국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올 것이라. 시편 105편 17절에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 듣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요. 그 70명이 이제 400년 좀 지나니까 200만, 300만은 부러져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갈라한 두 번째로 애굽으로 이주한 지 350년경에 출애굽기가 쓰여졌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 35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기록된 거예요.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350년경의 상태를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가 살았을 때는 왕족, 귀족 대우를 받았는데 그 죽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노예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근데 요셉 당시처럼 귀족 대우받고 계속 이러면은 여기가 조사오니 가나안 안 가겠습니다 이래. 왜? 애굽은 최강대국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정착하면 안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되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몰아가서 여기 싫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남았는데 노아에게 그런 말씀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니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 노예로 있는데 막 생육하고 번성, 온 땅이 가득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 안 놓고 하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7번 좋았더라 그랬어요. 2장 18절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 이루고 번성해야 돼요. 결혼 빨리빨리 해서 많이 낳아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 바로 왕이 일어나서 박해를 하는데,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보니까요, 안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마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을 말할 때 마키르라는 단어를 써요. 결혼해서 한 50년쯤 살다 보면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출장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속으로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극히 제한적으로 아는 것 단어를 쓸 때 마키르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로 메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빈. 이거 모르던 것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메빈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모르다가 배우면 알게 되잖아요. 그걸 메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 번째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가슴으로 아는 것, 믿음으로 아는 것, 체험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불량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총회장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 축도하고 예수 이름 세례 주면서 예수를 모르더라. 말이 안 되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사사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도 또 사사인데, 제사장인데 예수 모르다, 하나님 모르더라. 말이 안 돼.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야다로 알지 아니하는 것을 모르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인정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야다예요. 하나님이 야다해 주신다, 알아주신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야다로 알자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동침이란 단어가 야다예요. 그냥 부부가 입을 덮고 잠잤다 얘기 아니고 부부 행위를 통해서 임신되어졌다는 거예요. 다 주고 다 받는 사이가 부부예요. 둘이가 하나 되는 게 야다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알자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공로를 말이 안 돼. 알아요. 아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인구 말살 정책을 썼어요. 이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인구 말살 정책을 쓰는데 8절로 11절을 보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했다. 괴롭게 해서 일을 많이 할당해줘서 애를 못 낳게 하자.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애를 못 낳도록 하자. 그렇게 정책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죠.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피곤해서 부부관계를 못하게 해서 애를 못 낳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살 정책을 썼는데요.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오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문자 받으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학대 안 받고 대우받으면 거기 정착한다니까요. 정착하면 안 돼요. 약속의 땅 가야 되거든요. 싫어지도록 만드는 게 학대를 받는 거예요.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니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시냇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다 절벽을 만나면 폭포를 이루면서 장관을 이루잖아요. 세 번째,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히브리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인데 15절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서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7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을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산파
히브리 산파 부활한 사람과 이 시브라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그들의 집안을 막 축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87년도에 89년도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왔어요. 주안 석바위 시장 쪽에 상가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철학과를 나오신 집사님 계셨어요. 남편이. 인천시청 앞에 땅도 많이 가고 여러 군데 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 그랜저 나왔는데 그랜저도 있고 집차도 있고 차도 몇 대 하고 뭐 집 건물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부인을 교회 못 가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태워주겠다 하고 고속도로 입구가 내놔보러 교회 못 가게 한대요. 그 돈을 이제 생활비 주거나 밥 반찬 사라고 주면은 교회 헌금한다고 마트에 가서 파도 다 사주고 뭐 반찬 한 저거 다 사다 주면서 헌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모욕하러 나왔다가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울고 막 울어요. 그래서 또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들으니까 너무 눈물 날 정도로 힘들게 해요. 그 집사님 교회 갔다가 오늘 또 가면 또 교회 갔다 왔지 이렇게 하긴대요. 그런데 교회 갔다 하지 말고 모욕하고 왔다 해라 하니까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두드려맞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산파들 거짓말 했잖아요. 그건 축복받았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저기 저한테 빨리 따라가봐라. 거짓말 했는데 축복받았거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거짓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28절이에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도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왕보다 하나님 더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흥왕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흥왕하게 되는 축복을요.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했는데 하나님 막 그 집안을 풍성하게 흥왕하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번성하게 되는 축복인데요. 7절 말씀 다시 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번성해야 돼요. 둘째,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흥왕하게 되는 축복이라 그랬는데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원래 원단 메시지와 새1회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우린 들었어요. 자, 요즘 성도들은 그냥 와서 처음 탁 나와 등록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 청라로 이사 오면은 이 교회 저게 몇 달 동안 둘러봅니다. 이 교회가 좋은지 저게. 근데 이 교회만 오면은 막 쑥덕쑥덕 흉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는 안 되겠네. 이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성가대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뜨거움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계속 지켜주고 이 교회 오면은 우리 아이들 살아나겠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소문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대를 받을수록 문제를 만나서 더 큰 응답 받는 우리 316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통해서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더 큰 응답 받는 우리 316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